2019년 2월 12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패한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부패하여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온갖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도록, 어떻게든 헌금하도록 만들었던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이방인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장사꾼들의 의자와 상을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가이사의 세금 바칠 문제, 그리고 부활 논쟁 등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죠. 예수님은 성전 정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성전 정결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그런 심판받을 성전의 이유들을, 성전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운 외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님,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의 외형만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성전의 시스템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성전 건물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을 때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기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재림주라고,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성취되었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섰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또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의 박해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반대하는 종교에 빠져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가정에서 쫓아내든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큰 환난의 징조라는 거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 정도로 시급하게 재난이 올 것이란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뵌 임산부나 젖 먹이는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셔서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심지어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주의하라. 예수님이 미리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 큰 재난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성전이 한번 무너졌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졌고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의 세 절기를 중심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성전에 모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도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만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주님께서 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성전이 심판받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전 땅끝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모으는 세계복음화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기보다 성전이 심판받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이 멸망받는 그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도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마가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날에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 징조를 보고 알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무너졌죠. 그 날과 그때는 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AD 70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학력,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붙잡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 내가 가진 육신적인 것,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질문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내일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면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아서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허철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주님,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내실은 썩어있는, 성전 시스템은 타락되어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았고 주님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없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지 않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도록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그 날을 숨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상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도록 죄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옵소서. 창세기를 통해 언약을 보여주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세계복음화가 성취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의 성취자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도록 저의 삶을, 저의 말을,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옵소서. 우리 허철치 지체들 오늘 하루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옵소서. 주님, 시애틀에 많은 폭설로 인하여 교통과 오가는 데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우리 뉴저지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